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삶 사랑을 네게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품어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이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시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답게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하고 크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온전히 구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 경건 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가 날짜가 알려지는 대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설립 2주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늘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은 도전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싸움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 보면 인디언 추장이 한 아이와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두 마리 늑대의 끔찍한 싸움이지. 한 마리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거짓, 열등감, 자만심, 그리고 허세를 먹고 살아간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도 먹어버리지. 다른 한 마리는 사랑, 평화, 기쁨, 웃음, 희망, 성실, 친절, 관용, 진실, 그리고 열정을 먹고 산다. 그리고 신념도 빼놓지 않지. 네 안에서도 그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안에서도 항상 두 사람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그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싸움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려는 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이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데 이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고 본을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입니다. 이분이 예일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갑자기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석학이다 보니까 다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강의를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칩니다. 그런데 또다시 장애인 공동체 데이 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 박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를 버리고 그 평안함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왜 자꾸 그런 곳으로 가십니까? 그때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오르막길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웁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려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돼요. 캐나다의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 가면 조그맣고 초라한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는 헨리 나우엔 박사가 즐겨 앉던 벤치라고 합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나우엔 박사는 하나님과 비밀이 만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곳에 앉아서 그는 스스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대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 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계속 시험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에 드는 이유는 영적인 기초 체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본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그것을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인격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새기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자기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고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그때, 그리고 자녀들과 갈등이 빚어져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미있는 곳이요? 쾌락이 있는 곳? 그냥 편안한 곳? 우리에게도 역시 가장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잘못된 상태는 뭐냐면 영적 거식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거식증이 뭡니까? 음식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계속 토해내죠. 먹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는 영적 거식증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영적 과식증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귀만 열려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만 하고 평가만 하고 말씀의 재미만 즐기려고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 노력과 그리고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영적인 과식증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상처는 뭐냐 하면 영적 편식증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부분, 그 성경 구절만 짜집기 하고 편집을 해요. 예를 들면 귀신에 관한 것만 전부 짜집기 하고 편집기 해서 그 부분만 읽고 그 부분만 가르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그 수적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만 있어요. 위로만 있어요. 축복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냥 성공학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도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에 옮깁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해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조건은 뭡니까? 먼저 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조건,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변화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해요.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회개와 돌이킴의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던 야곱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처량하고 무섭고 두려웠던 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 고향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원래 지도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쌓겠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세 가지 서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받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도망가게 합니까?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먼저 들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그 베델에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난생 처음 태어나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산짐승들의 위협과 그리고 강도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곳에서 깜깜한 밤에 추위를 이기며 혼자 자고 있을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애를 씁니다. 거기서 고생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그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 베들로 돌아가야 되겠다. 서원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가는 길에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머뭅니다.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고 그곳에 한 10여 년 정도를 중간에 머뭅니다. 그것이 화려한 성입니다. 그것이 멋있는 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에 10년이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곳에 화려한 곳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 험악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자기 딸을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 살인 사건이 나고 그 험악한 일이 나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때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시험들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 탓하지 말고 자녀들 탓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 자기가 돌이켜야 할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들 탓을 해요.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가 뭘 잘못했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동생을 겁탈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집니다. 야곱은 30년 동안 쌓아온 수고와 그 모든 재물이 다 허물어지고 다 사라지고 목숨까지 위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하고 앞을 내다보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한숨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이나 뒤가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살아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내가 잘못한 것,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야곱이 자녀들과 가족들과의 갈등을 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어디에서 일어나자고요? 갈등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여기 머물러 있지 말자. 더 이상 말다툼하지 말자. 더 이상 남탓하지 말자.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3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일으켜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곳입니다. 전에는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이 이제는 자신의 믿음이 된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 이야기고 그 고백이죠. 베델에서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 장소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술 먹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침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인생이 최악의 인생이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거룩과 순결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사명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 사명의 대상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태양의 위대함은 눈을 뜨면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태양의 위대함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줄여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옳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해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아요. 호스피스 전문의 오추 슈이치 박사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나열을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둘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셋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넷째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6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7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8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9번째,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10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3번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4번째, 결혼을 했더라면. 15번째, 자식이 있었더라면. 16번째, 자식을 결혼시켰더라면. 17번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18번째,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19번째,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20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1번째,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번째, 건강할 때 마지막 봉사를 했더라면. 24번째,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25번째가 뭐냐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천여 명의 그 죽음을 직접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그가 자신의 책에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서 2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자기 자신만은 장년불사할 것처럼, 자기만은 죽지 않고 계속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듯이 인생의 절정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듯,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부자가 됐을 때, 삶이 평안해졌을 때,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매이는 인생, 세상에 코 깨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늘 도전하고 늘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순간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도전, 그리고 아름다운 내려놓음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깐 그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갑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도전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